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성전에서의 기쁨. 모든 일은 기뻐야 돼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정이 반지하에 그런 곰팡이가 진하게 피는 그런 환경 속에서 비루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요,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친한 어떤 목사님이 12명이에요. 그 교회가 개척하시고 뜻을 모아서. 그런데 그 12명인데 세 갈래로 나눠졌대요. 세 부류로 나눠져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당을 지었다라기보다는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니까 밥 한 번 제대로 먹지를 못한대요. 그 12명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 없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성전에서는 성도와 또 나와의 관계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과정, 또 무엇보다 나와 내 자신, 죄에 관련된 이 문제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기쁨이 있어야 이 성전에서의 기쁨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결을 가지고 맥을 잡고 오늘 좀 본문을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성경에 딱 보면 부제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솔로몬의 축복이라고 나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또 우리가 또 알고 있지만 축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일을 말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겠죠. 섬기는 신. 그러니까 축복하다라는 것은 복을 빌다예요. 복을 주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주는 주체에게, 하나님에게 누군가가 복 받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비는 것, 이것을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한다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에게 틀렸다,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또 좋지 않은 거예요. 지혜 없이 말하는 건 그것이 오히려 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말을 해야 그나마 잘 표현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거는 진리에 관련된 일이 아니니까. 단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배울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배우자, 작은 것 하나라도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하지만 결국 이 마음은 어디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이게 축복하는 자의 마음가짐이고 모습이에요. 자, 55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그리고 나서 56절에 이제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송하는 이유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5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모세에게 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있는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자신이 한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56절의 이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래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 중에서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 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특히 대표 기도할 때에 이제 목사를 위해서 또 설교하는 시간을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표현이 바로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요, 단 한 글자도 허투루 말하신 적도 없고, 의미 없이 말하신 적도 없고, 거짓으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어도요, 입 밖으로 내민 거 모두 다 지키며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때문에. 이 신실하심을 믿으면요, 지금 내 환경이 고난과 문제의 투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환경이 내가 정말 바라지 않았던 삶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줬을 때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믿음이지만, 믿음보다는 무엇에 가까워요? 매너에 가까운 거예요. 그건 사람한테도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주셨을 때 감사도 당연하지만 주지 않으셨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해결 방법이 0.0001%도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신자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신자라고 많이 불러요. 뭐가 틀렸다 맞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성도라는 말이 익숙하니까 많이 부르는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직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 지식? 돈?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해서 신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자, 무엇이 됐든 간에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축복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축복을 해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고 왔는데, 교회 와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그런 화목의 복이 있기를 저는 원해요, 참 축복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허울 좋게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면서 부르면서 비는 복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3계명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믿음도 없이 누군가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자신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짐이 없으면 차라리 그런 축복도 우리가 안 해야 돼요. 오히려 제가 기도할게요, 이게 더 솔직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거짓은 아니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된 믿음 안에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내 뜻이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관계된 것은 하나하나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처럼 성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4가지 축복을 하는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이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동행. 그러니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반대가 뭐예요? 버림당하는 거거든요. 5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버림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께 버림받느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3가지로 보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버림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냐, 버림받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같은 말이죠. 반복해서 이 솔로몬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축복도 가장 첫 번째로 지금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복을 빌었어요. 가장 중요하니까. 결국 이 간구함이 연장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요. 죽지 않는데 죽음이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든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만이 진짜 사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요 구원인 거예요. 근데 지옥불은 타서 죄도 안 남아야 되는 곳인데 영원토록 그 지옥불에 지짐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것도 사는 거잖아요. 진짜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은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제시하고 알려주는 길이거든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 이거예요. 자, 58절입니다. 시작.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분명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 다 이겨내고 오신 거 맞아요.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일, 모든 의로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농담은 아니지만 재미삼아 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무 과해서 마트에 가가지고 이마늘을 살까요? 저마늘을 살까요? 이렇게 일일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그렇죠? 기도는요, 잘못되면 문제가 되지만 과해서 문제될 거는 없어요. 잘못되지만 않으면 항상 우리는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충분히 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호되게 혼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면 쓴 자들아, 그거죠. 가면 쓰고 거짓말하는 자들아, 연기하는 자들아. 그런데 결국 이런 사람은 누구냐? 교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교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 깨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중에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니까,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 계시니까, 어떤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는 어디냐? 기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하든 새로운 것을 하든 아니면 듣도 보지도 못한 여러 가지 도전을 하든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에 많은 세미나들이 있어요. 진짜 많은 세미나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책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세미나, 어떤 교육과정, 우리가 요즘은 많이 하는, 예전부터 많이 하게 됐지만 제자훈련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제자훈련도 제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했던 성경 공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한 많은 시스템과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저도 책이 몇십 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채용한다고 해서 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문제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파고 들어가면 무엇이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느냐, 그거예요. 기도하기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했다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돼서라기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소망을 잃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비전을 잃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연구하고 해야죠. 하지만 그것도 그 교회와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요. 다른 교회는 이것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도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우리 성도님들에게 맞지 않아. 그리고 좋지만 지금 여건에서는 무리예요. 성도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하셔요. 다 각자의 모양과 그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맞는 옷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을 저는 귀담아 듣습니다. 때를 보는 거예요. 저도 제자훈련 이런 거 하면 좋죠. 옆에 친한 우리 친구 목사님에서도 제자훈련해요. 너무 좋아하신대요. 근데 너무 힘들어 하신대요. 왜냐? 그걸 제대로 하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하고 이제 두 번째 2기 하는데 한 반절이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계속 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그대로. 그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그게 최고 베스트지만 못 따라오시면 이제 맞춰야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다,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세상에 맞게 발맞춰서 바뀌어야 되고 또 각자 교회와 형편에 맞게 바뀌어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전을 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해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새벽 기도에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고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고. 왜냐? 끝까지 해야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가 농사 하나를 짓더라도 못 심고 지금 드론으로 저번에 보니까 막 농약 주고 하더라고요. 드론이 뭐 참아내요. 신기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아무 짓도 안 하면 열매 맺습니까? 못 맺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갖고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무엇을 해도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려면 비전을 잃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응답은 하나예요.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럼에도 해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라. 그럼에도 사랑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해라. 바빠도 해라. 힘들어도 해라. 어찌 보면 그 응답을 듣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들은 권사님의 이야기인데 권사님 요즘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예전에 부교육자 때 그랬더니 기도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거리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를 안 해버려. 그것도 한 방법이다. 그런데 기뻐요? 권사님? 그래도 죽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죽겠고 저렇게 해도 죽겠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분은요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면 또 가서 또 해요.
제가 교회 일을 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해도 기도하면서 해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탓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탓해요. 어떤 구조를 탓하고. 근데 그 속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물론 제가 완벽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해야 뭔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이 어떤 그 뜻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쉬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할 때 알려주신 무엇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하라고 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24시간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라는 것은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뭐하라? 행하라, 이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뭐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날교회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자, 세 번째 축복은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한 말들이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59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야, 여기서 가까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말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이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달되는 기도는 반드시 무엇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에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전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응답이 아니라 대답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전한 적이 있었죠. 뭐 응답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하면은 꼭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때 응답이라고 말하는데 그 생각을 버리라는 뜻인 것이죠.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란 말보다 대답이라는 말로 그냥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죠. 응답을 바라지 말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바라고 그 대답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거예요. 참 좋은 뜻이에요. 맞는 말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그의 간구와 맞아떨어져서 응답받은 사람, 무려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고아의 아버지, 영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살면서 그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다 자신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같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듣기에 너무나도 듣기 좋은 기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물론 그때와 그 모습은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니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150명의 아이들이 밥을 못 먹습니다. 스테이크 썰게 좀 안심으로 좀 주세요. 이런 기도 한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믿었어요. 믿고 자리 세팅해, 감사기도 올리자, 포크 잡고 애들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생각지도 못한 양식이 풍족하게 온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거기서 그 우유 나르는 수레 바퀴가
그 고아원 앞에서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상하니까, 못 움직이면 상하니까, 그때 당시 무슨 냉장 시스템도 없으니까요. 얘 고아원이네. 어차피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여기라도 갖다 주자.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때와 모습은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가 헛된 메아리가 되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그만으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람과 사람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요. 같이 있는데 말이 안 통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또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이것처럼 화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또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서로 이상한 말만 해.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다른 말만 해요.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제가 그 어르신들 모시고 차 운행을 부교육자 때 했었어요.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누님들이 이렇게 한 7, 80 되시면, 70대는 우리는 안 그러는데 한 80 정도 넘으시면 우리 누님들 귀가 좀 먹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딴 이야기를 하면서 막 웃어요. 난 그것도 희한해요. 서로 주제가 다른데 주거니 받거니 말이 되면서 웃어요. 근데 이제 듣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이 성전에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슬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이 솔로몬의 축복은 너무 중요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을 할 때에도 그저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보다,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꼭 상달되기를 바라요. 이런 축복의 말이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들의 고통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잖아요. 자, 그리고 59절 네 번째 축복을 봅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또 간구하는 축복이 있어요. 59절 하반절이에요. 시작. 자, 이것을 제가 이제 함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왕인 솔로몬이 나는 나약한 존재요 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제가 아무리 잘나도요, 저 모든 백성 일일이 돌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해보려고 해도 이 나라 제대로 통치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억울한 사람도 생길 것이고 불쌍한 사람도 생길 것이고 이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세세하고 세밀하고 소소한 영역까지 다스리고 보호해 달라, 이런 뜻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간구를 했느냐? 60절이 나옵니다. 60절 시작.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왕인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누구의 이름이 높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모습을 끝까지 갖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때까지는 이렇게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날교회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많이 참으시죠? 더 참아야 돼요. 지금 많이 섬기시죠? 더 섬겨야 돼요. 지금 많이 낮아지셨죠? 더 낮아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항상 하시는 말씀, 저는 성도님들한테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교육자 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목사님들은 당연하고 가족과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3가지는 조심해야 돼요. 돈, 여자, 명예. 직접 그것도 좋은 말도 한두 번 이제 계속 들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이 명예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명예라는 것이 꼭 어디 노회장이 되고 뭔가 감투를 쓰고, 제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해놓고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명예를 쫓아가는 일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제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 교회의 어떤 유력한 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가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단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래잖아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세워지면 정통 기독교에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냥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특히 저부터. 우리가 당연히 품어야 될 비전이에요. 전도하는 일도요, 그저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크게 짓고 예쁘게 세우는 것도 우리 교회 일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실컷 이런 일대로 다 해놓고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이런 책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 일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일 아니니까 그건 넌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대로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요, 우리 서로가 합력하여서 하나님 몸으로 우리 이곳 광주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이뤄갈 수 있도록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한 이 솔로몬이요, 61절을 통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자, 61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하니까 감동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이것처럼 지키기가 힘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풀어야 될 숙제,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숙제를 잘해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한두 번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잘했다가 마지막에 잘못해서도 안 돼. 또 중간만 잘해서도 안 돼. 왜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주님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도적같이 오신다. 그 도적같이 오시는 그때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일과 다른 일이 아니에요.
같은 일이고 연결되어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러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바로 아시고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이 감사의 마음으로 성전에서의 기쁨,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며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14일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축제를 열어요.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때 드렸던 제사가 무슨 제사냐?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이만한 제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 또 성도가 교회를 건축할 때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기도 해요. 이 건축한다라는 게 이 건물을 세우는 건축도 있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성도가 해야 되는 일에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화목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원, 비전을 품고, 서원이라는 게 뭘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서원은.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비전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품는 거예요. 또 자원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이 귀한 일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돼요. 제가 부교육자 때 건축 2번을 하고 증축 1번을 하는 그곳에 같이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 과정을 일반 성도라면 모를까, 교육자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참, 그 3번의 과정 중에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그때 봤던 것이 저도 모르게 그런 깜냥도 안 되면서 나는 성전 건축 못하겠다. 성도가 떠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고통스럽고, 정말 문제가 될 일도 아닌데 그 문제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일도, 그걸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럽고, 이렇게까지 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 과정이,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보니 역시 말씀에 딱 관계되어 있더라고요. 화목제의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화목제의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잖아요. 반드시 문제 일으킵니다. 하는 말이 맨날 똑같아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심지어는 못질하는 것도 왜 그렇게 못질하냐고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론 너무 무리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알면서도 감수하고 하는 것인데 맨 돈만 해요. 자기는 헌금 일도 안 하면서 계산만 하는 거예요. 싸고 좋게 하면 좋죠. 그런데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됩니까? 그게 그분의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저희가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꼬투리만 잡아서. 그러니까 분란만 생겨.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 다 피해. 맨 꼬투리만 잡으니까. 왜 이걸 썼냐? 이거 말고 더 저렴한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냐? 그렇게 따지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최저가 쳐서 해도요, 아는 사람 통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 게 세상인데, 그런 걸로 꼬투리 잡으면 하나님 일 아무도 못해요. 또 감사가 없으니 무슨 믿음이 생겨서 비전을 품겠습니까? 이놈의 건축 빨리 끝나기만 바라야지.
학생이 학교를 딱 등교했어요. 등교하면 그 학생들 부류가 나눠져요. 학교에서 행복을 느끼는 아이들은 그냥 다음 무슨 시간이지? 이제 그런 기대로 살아요. 그런데 학교에 전혀 기쁨이 없어. 그럼 뭐예요? 오자마자 도시락 까먹어.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언제 끝나지? 이제 학교 왔는데 언제 끝나지?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학교 끝나는 6시까지 어떤 시간이에요?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비전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뭐 기쁨이 없으니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그러니까 얼굴은 잔뜩 찡그려요. 항상 입은 툴툴거려요. 더우면 덥다고 툴툴거려. 추우면 춥다고 툴툴거려.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툴툴거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툴툴거려. 이건 먹여도 이게 강대상에서 뭐라고 못하겠는데,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가. 저것은 줘도 안 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랄랄 한다고요. 너무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한 가지 무엇이냐? 그냥 감사하대요. 감사하대. 그 뜨거운 날에 저희는 공사를 왜 해도 꼭 그때 하는 걸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비록 뭐 성금도 많이 못했지만 이 건축을 하면서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좀 못하더라도 제가 외국에다가 이렇게 교회 하나라도 짓는 것을 제가 이제 소망을 품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꿈이에요. 이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이분이 바로 그 화목제의 서원제를 제대로 드린 분인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억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시간 난 대로 와서요, 열심히 조용히 일하고 갈 때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재미삼아 너무 힘드니까 웃으라고 농담삼아 내가 이런 일 했어 하면서 이렇게 웃기기도 하지만, 그것이 꼭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꼭 마음이 꼬여서 뭐라도 칭찬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해줘야죠. 그런데 안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오히려 그런 건축을 하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세상에 그렇게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존경스럽구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이 교회에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감사와 기쁨 속에서 더 큰 비전을 품고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성전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끌려오듯이 도살장 끌려가듯이 교회로 오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오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요,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세상에서 당연히 하는 그 일을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더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새날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이 새깁니다. 모든 일을 감사와 기쁨 속에서 더 큰 비전을 품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